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중에 학문의 길에 있어서 대학 다닐 때 한태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신학대학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광순 교수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민경배 선생님을 만나서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또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희 목사님이 저한테는 멘토가 되시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어제 한태동 교수님이 백수를 맞이해서 저희 동문들이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태동 교수님 부부를 모시고 줌으로 비대면 상황이니까 미국에서도 참여하고 전국에서 다 참여했어요.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의 삶을 영상으로도 편집해서 보고 또 기억 남은 이야기들을 서로 80 되시는 선배님도 이야기하시고 지금 저보다 한창 미친 2005학번 이런 후배들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정말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한태동 교수님이 저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제가 알고 있던 신앙의 체계를 다 깨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교회 가서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종처럼 부르짖느냐. 차라리 너희들이 교주가 되라. 이런 얘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묘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지날 때쯤 되어서 이 독일에서 많은 학자들이 피난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미국으로 다 오신 거예요.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대단한 학자들, 그런 분들이 거기 미국에 거주하셨는데 그거 다 프린스턴 지경 옆에 있었대요. 그분들이 다 프린스턴 교수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무슨 특별하게 사회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나 무슨 천문학이라는 과목이 딱 정해져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답니다. 그냥 같이 다 공부하시는 그런 시대였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면 천문학 배우고, 이분한테 가면 물리학을 배우고, 이분한테 가면 신학을 배우고, 이분한테 가면 사회학을 배우고, 이분한테 가면 심리학을 배우고, 이분한테 가면 역사학을 배우고, 그 같은 동네에 있었으니까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교회사 교수로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를 가르쳤거든요. 어떤 것은 전공 필수가 있었고 어떤 것은 전공 선택도 있고 그랬는데 저 신학과는 몇 안 돼요. 숫자가 몇 안 되는데 많이 모일 때는 2,500명씩 모였어요. 그 강당에. 그러니까 거의 다 다른 과목 학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느냐 하면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천문학적으로 계산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한테 너네들 가진 신앙 버려라, 그런 신앙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다가 난데없이 그냥 한 번씩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가진 많은 신앙의 체계들이 무너지면서 더 새롭게, 더 넓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더 깊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전부 2번씩 다 들었어요. 저는 수강하고 한 번은 청강으로 다 듣고 그렇게 해서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분이 100세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저만 그랬겠어요. 많은 동문들이 다 그분을 칭송하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재환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 선생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영적 선생으로
20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얼마나 큰 영향을 저희 끼쳤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또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물론 여기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감히 그분들과 비교해서 감히 선생이라 말을 못하겠어요. 단지 하나님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 안내인 정도면 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이 좋은 영적 선생님들에게 그분들이 우리에게 계셨다는 것이 참 고맙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감사도 표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오늘 엘리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라 그러면은 모세가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제지간 얘기할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신약을 오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 또 바울과 디모데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도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큰 선생이 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그 제자를 엘리사를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엘리야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싸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함께 그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 역사 속에서 능력을 받아 이룬 분이 엘리야인데 한 여자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죽음의 두려움 속에 무서워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엘리야같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큰 일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 도망쳤습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경을 이야기할 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 국경이 단이고 남쪽 국경이 브엘세바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원래 어디 선지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북쪽에 이스르엘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친 거거든요. 약 140km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제가 내비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청와대까지 약 140km예요. 또 그 정도 거리로 도망을 친 거예요. 거기서 끝났느냐 하면은 거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4절에 보면 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갔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길 약 35km 정도 봐야 될 거예요. 이 35km를 더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브엘세바보다 더 안쪽으로.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휴전선을 만나잖아요. 휴전선 가기 전에 민간인 금지 구역이 있거든요. 민통선이라고. 그 민통선까지 도망을 쳤다가 더 안쪽으로 휴전선까지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죽하면 이렇게 도망을 쳤겠냐고요. 오죽하면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위대한 내 조상들 모세조차도 죽었는데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죽여달라는 소리죠. 이게 이렇게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거기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로를, 육체에게 필요한 것을, 육체의 부족함을 채우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마셔도 육체의 이 기진함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이와 같이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줘서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두 번이나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호렙산은 지금 이 지역에서 브엘세바에서 350km 떨어져 있거든요. 호렙산은 시내 광야에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데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선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35km 가게 되면 호렙산까지 며칠 걸립니까? 열흘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며칠을 갔습니까? 40일을 갔습니다. 왜 40일을 갔을까요? 열흘이면 가는 거리를? 그것은 금식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 두 번 이틀에 걸쳐서 먹은 그 힘, 그것만 먹고 40주 40년을 갔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40일 금식한 것처럼 엘리야도 40일 금식하고 호렙산을 갔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아니고 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있으며, 왜 얼굴을 가리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 죽게 되니까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 호렙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북쪽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명 다 내팽개치고 도망쳐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할 일 다 끝냈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매우 질투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이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부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실은 지금 현재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이 말을 들어보면 약간의 원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주님을 위해서 분노해서 일어나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로 싸워 승리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약간의 원망도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삶의 지향점을 전환해라 하는 것이죠.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주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사엘은 누구냐면 아람 왕 벤 하닷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벤 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29절이나 13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줄곧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면 징계하는 도구로,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16절이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자손이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도 세우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예후가 아합의 아들인 요람의 군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후 유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람 왕을 비롯해서 아합의 가문 모든 자손들을 다 진멸해 버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악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되어서 제5왕조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14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 자신의 후계자가 되게 하는 그 일입니다. 또 아벨 모홀라 출신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세 사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채찍으로 우상숭배자 9가문을 진멸하는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선지자의 후계자로 이렇게 엘리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총이 뭐냐면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부재하신다고 느낄 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언제 제일 힘듭니까?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아닙니까? 사랑과의 단절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임재하셔서 또 사명을 주심으로,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 무려 7,000명. 실제로 7,000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완전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2018년 5월에) 스승의 주일 제가 말씀드린 본문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베델에서도 안 떠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리고로 데려갔는데 그때도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 여기 있어. 그런데 엘리사는 그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요단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도 나는 선생님 안 떠나겠습니다. 그 결과가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6살 때 명창인 박정아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족대가 8살 때입니다. 지금 9살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유방암 4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애가 안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생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선생님, 우리에게 단순히 말로 가르치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혀 죽이심으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선생님. 저 아이는 기껏 3년 배웠는데도 선생님 안 떠난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님을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선생님이신, 영원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습니까? 정말 그 옆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님과 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다시 한번 알아차리시고 바짝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으로 삼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도 저 어린애같이 영원한 선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짝 붙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안내자, 선생이 되어서 주님의 영원한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